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고자가 괴로울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바다. 괴로운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풍랑이 이는 바다겠죠. 잔잔한 바다를 가리켜서 고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죠. 풍랑이 심하게 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삶의 위협이 되는 그런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것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 7, 80 살아도 자랑할 거 별 거 없다. 할 게 있다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좀 절망적이죠. 예. 그러면 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수고와 슬픔뿐일까? 왜 괴로운 바다고 풍랑이 일어난 성난 파도가 일렁이는 삶일까? 이유가 뭘까? 단 하나 있다면 죄인된 인간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살고 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인생길이 될 수밖에 없고 정말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어 갑니다. 바뀌어 간다는 것은 선한 바뀜이 아니고 악한 바뀜입니다.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준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여러분들도 자주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일어나는 그 상황들은 전체 저는 표현을 풍랑,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풍랑이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풍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질문이 뭐냐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주님이 다시 임하실 때 그리고 세상의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징후가 있잖아요. 예. 물론 전혀 징후 없이 갑자기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징후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금 오신다고 할 때에 그때는 도대체 어떤 징후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을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 내용 속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가는 시대에 일어날 여러 가지 풍랑의 사연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자칭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이 20몇 분이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있으니까 그렇게 또 계속 나타나겠죠. 뿐만 아니고요,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는 전쟁의 풍랑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전쟁의 위협은 어느 곳보다도 우리 한반도가 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족 해체, 동성애, 연애, 결혼, 출산, 포기 등 이 삼포 현상으로 찾아오는 가정 풍랑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거센 풍랑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삶의 여정 속에서 느끼고 있고 피부로 체험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거짓과 이단 등 사이비 종교가 계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 이 자연의 풍랑이 일어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 오염 등으로 인해서 지구 전체의 풍랑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나는데 맨 마지막에 나타난 풍랑이 어떤 풍랑이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기상이변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때는 진정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셨다고요? 문 앞까지 오셨다. 이제 문만 열면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 문 앞까지 오신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떤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크고 작은 풍랑을 겪게 될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라고 했습니다. 알아라.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도둑 안 맞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보초 쓰고 있으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속된 말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있어라. 아차하는 순간에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신앙은 우선은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우리 안방에까지 뉴스가 전달되는 그 모든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알고 있고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그걸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모든 사실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직접 소리로 들려주시는 음성뿐만 아니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깨어 있는 삶은 바로 준비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도 않을 때에 오신대요. 그냥 무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방탕한 삶을 살 때에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오시면 결국 주님 품에 안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대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났을 때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안절부절하고 그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주님을 놓쳐버리는 일은 없어야 되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내용 다시 상기해 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어디쯤 왔는지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도 가도 못하는 한 중간쯤 왔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해서 사역을 감당하다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십니다.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이 보통 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솔솔 바람 부면은 그냥 뭐 바람 따라가면 오히려 더 잘 갈 수도 있습니다. 배가 그렇잖아요. 돛담배니까. 그런데 바람이 풍랑이 일어서서 물이 배에 다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무슨 풍랑으로 보느냐? 돌풍입니다. 돌풍. 갑자기 돌풍이 부니까 갑자기 파도가 거세게 일고 파도가 거세게 이니까 물이 출렁거리니까 이 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물이 가득 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침몰 직전인데 예수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계속 자고 계세요. 예수님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예. 알면서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래서 자기들이 나름대로는 안간힘을 쓰고 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각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금방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금방 잔잔해집니다.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질책성 발언을 하십니다.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 없다는 것을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그런 질문까지 하시니까 제자들이 당황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큰 능력은 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건 앞의 내용들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죽어간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다 되었을 때에 고침받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지금 자기들이 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것.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죠.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 지금 나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풍랑을 겪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 믿음의 현상들이 진정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어떤 믿음인가? 우리 스스로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어도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인생 풍랑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만사형통해서 아무런 풍랑,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은 풍랑을 겪어도 나는 풍랑을 안 겪는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풍랑을 겪을 수 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전에보다 더 잘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다가오지? 그래서 낙심케 되거나 실망케 되거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풍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우리 삶의 자리에 같이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같이 겪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다만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풍랑을 겪을 때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처신하는 행동도 달라야 되죠. 풍랑을 겪는 것 같지만, 겪는 것은 같지만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풍랑을 겪을 때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풍랑을 겪고 있지만 그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 바로 내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실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고 엄마가 옆에 계시면 든든하잖아요. 잠깐의 고통은 있지만은 곧 해결된다.
그런 생각이 들면 거뜬히 헤쳐나가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풍랑은 겪지만은 풍랑의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있더라도 건져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것이 오늘 신약 성경 본문에 관한 그림입니다. 누가 그렸느냐? 1663년 69년인가요? 69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 그림을 조금 자세히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조금은 어둡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그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배 와중에서 밧줄을 잡고 등을 잡고 있는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그 중에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분 보입니까? 있지? 예. 근데 그분이 보면은 잘 보세요. 왼손으로 모자를 눌러 쓰고 있는 모습, 오른손을 밧줄을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앞을 보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지금 사실 풍랑 겪고 있는 것은 제자와 예수님이잖아요. 렘브란트 자신을 표현한 겁니다. 자화상입니다. 그러면 왜 자기를 그 속에 그림 속에 넣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느냐? 렘브란트가 자녀가 4명인데 3명이 죽었답니다. 아내가 죽었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위대한 화가로서는 자리매김했을지 몰라도 그 삶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이와 같은 풍랑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겪는 이런 풍랑을 자기가 겪고 있다는 자화상을 그린 겁니다. 그 굴곡진 삶은 결국은 렘브란트를 깊이 내적 성찰의 기회로 제공됩니다. 아픔과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대한 깊은 묵상을 작품 속에 담았습니다. 이 작품, 여러분, 폭풍을 만난 이 렘브란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다른 제자들과는 어쨌든 사뭇 다른 모습을 나타냈는데, 어쨌든 줄을 잡고 있는데 그 줄을, 믿음의 줄, 예수님을 잡고 있는 것을 생각해서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는요, 잔잔한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엄청난 거센 바람과 거센 풍랑, 파도가 몰려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특히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풍랑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이 그림 속에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표현했던 겁니다. 렘브란트 이 화가는 어쨌든 이 풍랑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주고 가르쳐주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니까,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인생의 풍랑, 세 자녀가 먼저 죽고 아내가 먼저 죽고 어머니야 또 뭐 돌아가시는 게 당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는 가운데서 자기가 제대로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 하는 것을 거기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본문 내용 속에 보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8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줄을 잡고 그리스도를 꼭 잡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작금의 세계는 접어두고라도 우리나라 안에 일어나는 갖가지 풍랑 가운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만은 지금 뭐 100년 만에 이런 풍랑이 처음이라고 하고 5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실종자까지 합하면 50여 명의 생명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잖아요. 수많은 재산들이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엊그제도 제가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한 분이 문자를 보냈는데요, 자기가 고향이 예천이래요. 저 예천인 줄 몰랐더래요. 그 사고 현장에 아버님이 89인데 혼자 살았어요. 2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런데 집에 물이 들어오고 500평 되는 사과밭이 산이 무너지면서 다 덮어버렸대. 그래서 총회장까지 내려왔다 갔습니다. 이런 풍랑이 왔을 때에 우리는 안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아파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온 것이 아니라 어제 뉴스에는 인도에도 산사태가 일어나서 600여 명이 생명이 잃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에서든지 어떤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잡고 놓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시편 5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아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왜? 결국은 구원받으니까. 결국은 구원받아. 우리 찬양 아시는 분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불러요.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궁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어떤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그런데 나는 주님의 손 꼭 잡고 가면 그 모든 풍랑이 잔잔해질 때가 오는데,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삶을 사는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주님을 잡았으니 안심되거나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두커니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혀만 끌끌 차면서 무관심하게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이 내용도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럴 때에 주님이 오시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 46절에 이어서 말씀 보시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다?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복이 있으리로다. 풍랑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성실하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거센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될 것은 주님임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몸으로 세움을 입은 교회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우리가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교회도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또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27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당해 갑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중간 기착지 미양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날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 다시 출항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느닷없이 사도 바울이 어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배를 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지금 출항하면 어려움을 겪을 텐데, 생명까지 위협이 있을 텐데 그 말을 일러줍니다. 그런데 선장과 그리고 선주들은 괜찮아, 지금 가야 돼. 오히려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는 이 작은 항구보다, 아름다운 이 항구보다 더 안전한 항구로 가야 된다. 그리고 출발을 할 때에 여기 로마로 호송해 가는 이 바울과 다른 죄수 몇 명을 호송해 가는 사람들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을 합니다. 가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풍랑을 겪잖아요. 그 풍랑이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그 유라굴로 광풍을 겪으면서 배에 있는 화물, 여러분 276명이 탔으니까 개인 화물도 많지 않겠어요? 그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배에 없어서는 안 될 닭과
몇 가지만 남겨놓고 배의 기구들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가까스로 이제 섬이 보입니다. 이제 육지가 가까이 있습니다. 이제 배가 점점 거리로 가는데 수심을 잽니다. 왜? 암초에 걸려서 파손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닻을 놓습니다. 닻을 놓자 말자 우리가 요즘도 큰 배에는 작은 보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그 배를 끌어가지고 놓고 배 타고 피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왜?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가자애가 이 고통을 겪었으니까 그 276명이나 되는 그 배 탄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지레 겁을 먹고 그 작은 배를 내려놓고 할 때에 그 배를 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죽는다. 이 배에 있을 때에 산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들이 그 배를 연결하고 있는 줄을 끌어서 그 작은 배를 떠나보내고, 그래서 한 생명도 해침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난 생명이 276명입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살겠다고 떠나면 안 된다. 예. 너희가 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 생명 보장이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가 은성교회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성기는 이 교회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뒤에 말씀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사경을 내면은 광풍이 불어와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고 잡아야 되고, 아무리 힘든 여정들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잡고 있어야 돼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때에, 풍랑에 얼음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도우면서 지내야 됩니다. 왜? 지혜 있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종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때에 복을 주신다고 한 그 복,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